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였던 바흐가 노년이 되어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안과 의사의 권유로 그에게 수술을 받고 회복 기간이 지나서 이제 눈에 묶인 붕대를 풀었을 때에 둘러있던 자녀들이 아버지 뭐가 좀 보이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며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바흐는 자기의 자녀들을 위로하면서 1729년에 자신이 작곡한 찬송 145장을 부르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절과 2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조했지만 3절은 그 은총에 대한 감사의 내용인데 가사에 보면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사람 바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다 등 온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가는 곳마다 특별히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은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구원받을 그런 길을 만드시는 그런 마지막 생명까지 주실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고 그리고 죽을 때를 항상 의식하고 살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사는 동안 주의 일에 충성하여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방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시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도 구원시켜야 될 영혼들, 육체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직행하지 아니하시고 잠시
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둥병은 나병이라고 지금 되어 있으면 나균에 의해서 보면 눈썹이 다 없어지고 눈과 코와 귀가 이제 잘려져 나가고 또한 손가락과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며 몸까지 마비되는 끔찍한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되면 도시나 마을에서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지도 못하고 변두리 지역에 격리되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만나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구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둥병 환자들은 그 특권도 누리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마저도 박탈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라. 그러니까 멀리서 사람들이 오게 될 때에 자기가 문둥병 환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왜?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손을 들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그런 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도중에 이제 그 마을에 들어오셨습니다. 멀리서 마을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그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그래서 평생 사는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도 갖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데 그들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삶에 지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 역전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 오시는데 사실 나병에 걸리면은 이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낼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들 10명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 영원한 지옥 형벌의 선고를 받았던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타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문둥병자에게 이제 다가가는 것을 참 꺼리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가셔서 너희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길을 가다가 놀랍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비록 그들이 문둥병에 걸려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격리되어 사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와 주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청했던 것을 보게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52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여리고에 왜 들어가셨는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은 비록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상황이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옥 갈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어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여리고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오시는데 그게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 주님은 그렇게 애타는 부르짖음의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가장 관심을 두신 것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먼저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저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쫓았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더불어 그의 눈이 뜨여지는,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질고로 삶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쳐 주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이런 주님, 이런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것,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그런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말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우리의 병부터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자기들의 병부터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니,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사장에게 가는 그 도중에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감격하며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 네. 나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너도 고쳐주었어. 네. 너도 고쳐주셨어.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만나서 이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걸 말이죠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내 눈 씻고 오너라. 참 이상도 하시네. 이 소경이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딱 씻고 나니까 그 순간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열거할 수가 없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율법의 말씀에도 그랬고 실제 예수님 사역에서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도 없고 내 삶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감사절에 감사할 것도 많지만 특별히 그동안 돌이켜보니까 참 불순종한 게 너무 많았네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10명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물론 통일왕국 시대에는 전부 그게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모두 통일왕국에서는 같은 나라였죠. 그런데 나중에 남북이 갈라지고 난 뒤에 북쪽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그러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불렀어요. 그들과는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은 나병이 낫고 난 뒤에 주님 앞에 감사하러 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 여러 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나오죠.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고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거들떠 보지 않고 다 지나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돌보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주막집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갈 길을 가면서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치료해달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내가 갚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으나 9명은 감사하지 못했고 단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지는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참 모습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의 시대도 하나님께 큰 사랑, 큰 은혜, 큰 복을 받고도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오늘도 찬양대의 찬송이 뭡니까?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보답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격이 없는 거죠. 감사절만 되면 빼놓지 않고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노래의 작사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노래로 표현을 했어요. 날 구원하심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이건 노래를 불러야 더 은혜가 되는데 참 보면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이걸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특별히 예배도 감사하고 찬송도 감사 찬송을 많이 부르고 우리의 입술에서 늘 나오는 말이 감사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기본 도리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로부터,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도 작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나를 아껴주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런 그 귀한 마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한 그들에게도 감사하고. 저는 미국 생활이 거의 이제 40년이 가까워지는데 제 평생에 많은 참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참 은혜도 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가장 앞이 보이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의 한 성도, 피아노 반주자예요. 40년을 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다고 하는 미세스 노르마라고 하는 참 귀한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저하고 만나고 난 뒤에 말도 잘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세밀하게 미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한 번은 저한테 최 목사, 내가 당신을 위해서 10년 동안을 당신 사진을 자기 책상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매일매일 10년 동안을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는 막 뭐라고 내가 표현을 해야 될까? 나를 위해서 10년 동안을. 그러면서 미국 교회 이곳저곳로, 그 미국 어소시에이션에도 또 중요한 멤버로 있었는데, 어소시에이션에 속한 많은 교회들을 전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려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기도해 주었던 그분. 그래서 그분이 살아 있을 때는 멀리 있지만 전화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라고 저한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참 가셨는데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귀한 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당연하게 나는 받을 사람이야 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탄식하시면서 그 9은 어디 갔느냐? 한 명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그가 내게 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지금? 탄식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한 명과 같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문둥병 환자들은 병이 낫게 되면은 첫 번째 율법에 보면은 정결 예식을 거치고, 제사장이 보는 데서 정결 예식, 그러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후에 제사장이 그 사람이 나병에서 나았는지 그걸 확인하고 확인서를 써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 만날 수 있고 성전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사보다 그게 더 급했던 거예요.
우리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어도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리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먼저 돼야지 내가 먼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바른 태도죠.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죄로 인해서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주님께 나와 감사한 것과 나머지 9명은 그렇지 못했던, 감사하지 않았던, 이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길을 다 열어두셨지만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 너무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탄식하신 이유가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9명은 주님을 만나서 육체적인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영적인 문제, 곧 구원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9명은 육체적 나병은 치유받았지만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에는 맺지를 못한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건강한 육체는 결국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충성한 그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믿음과 구원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시고 구원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한 육체, 부자로 살고 권력 가지고 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생명,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임받으며 살았는가, 그것을 더 주의 깊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왜 이방인이라고 하셨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이는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혈통을 강조한 거죠.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다른 혈통을 가진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더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지만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죄로 인해 영적인 문둥병자 된 자들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걸 강조하면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 주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내 소원을 만족케 해 주셨다. 이렇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좀 살자. 다윗의 소원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일평생 사는 동안 건강한 믿음, 건강한 육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절기에 우리에게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문둥병자, 그는 고침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나머지 9명은 자기 몸 나은 것만 생각했을 뿐이지 자기의 참 당당하게 사는 삶만 생각했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그런 모습. 그들은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놓쳤던 어리석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10명 중에 한 명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혼도 육신도 강건해져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일평생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